네,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에게는 삶의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자로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자신의 재산의 99%, 우리나라 돈으로는 275조 원입니다. 275조 원이라는 이 천문학적인 돈을 향후 아프리카의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보건복지를 위해서 기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100조에 가까운 돈을 기부를 했고요. 매년마다 정말 엄청난 양의 식량과 식수를 아프리카로 보내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치킨을 자주 선물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치킨은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시는 그 치킨이 아니라 살아있는 닭입니다. 살아있는 닭을 한 번에 보낼 때 10만 마리씩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닭을 보내준다라는 것은 단지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닭을 잘 키워서 팔기도 하고 그렇게 소득을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생계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달걀을 낳아서 그 달걀로 영양을 보충하라, 그런 의미에서 닭을 보낸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말라리아입니다. 그 말라리아는 모기를 통해서 전파되죠. 그래서 빌 게이츠는 얼마 전에 이 아프리카의 모기들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모기 퇴치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하루 24시간 중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수도 공급 사업을 연구하고 식수 공급을 위한 계획을 짜는 일에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는 1%만, 자신의 재산에서 1%만 상속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자녀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인생을 위대한 인생이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다. 가난하게 죽는 것이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다 탕진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베풀겠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비전을 한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비전을 품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복을 아니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물질이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꾸 흘려보내지 않고 축적하기만 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물질에 관한, 돈에 관한 통찰력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바울은요, 돈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역 중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역이 바로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곳에 정착해서 사역하지 않고 이 지역 저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전도 활동과 선교 활동을 했죠. 그러다 보니 재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응원해 줬던 것이 아니라 모함하고 공격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 성도님들께서 거두어 주신 헌금을 잘 사용해서 구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돈이 걸려 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오해, 그리고 때로는 유혹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 중에는요,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하나님께 사단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제거해 달라고 했던 그 사단의 가시의 정체가 도대체 뭘까라고 이 학자들이 오늘날까지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바울이 말했던 가시는 육체의 질병이었을 것이다. 또 혹은
성적인 문제였을 것이다. 등등 바울의 이 육체 가시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바로 이 오늘 주제가 되어지는 이 재정 문제, 이것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했던 사단의 가시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절대로 물질, 돈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리고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가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 바울이 권리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바로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재정 후원을 총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께서 모아서 주시는 재정 후원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물질적인 재정 후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 또 권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7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9절,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자,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는가 하면 이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은요, 그 당시 교회 성도님들의 재정 후원으로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종의 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권리. 그러니까 관례라는 뜻입니다. 관례라는 것은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합의한 그런 것을 관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니까 성도님들께서 정말 귀한 마음으로 재정으로 사도들을 섬겨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거부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넉넉해서 거부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모든 재정 후원을 거부하니까 기존에 사역하고 있던 사람들이 입장이 난처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성도님들의 후원을 통해서 자신들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매우 독단적으로 그 후원을 안 받겠다라고 말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어떤 분위기가 생기겠습니까? 진짜 사역자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역자들은 전부 탐욕적인 사람들이었구나. 정말 이 사역자다운 사역자가 나타났다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기존에 있던 이 사역자들, 교사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고 있다. 혼자 신령한 척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자신들을 완전히 나쁜 사람들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공격이 그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사도 직분에 대한 어떤 그 의문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또 바울이 그 당시 보면은 구변이 신통치 않았다. 즉 말을 잘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주변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닌 증거다.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등등 이렇게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공격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도 바울 너 혼자 거룩하고 열정 있는 것은 좋은데 왜 자꾸 우리의 관례를 깨려고 하느냐. 그냥 조용히 얌전히 사역해라. 이렇게 일종의 압박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 기존 사역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관례를 깨기 위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자신만 혼자 신령한 척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랬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지금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의 재정 후원은 받지 않았지만,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재정 후원은 또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관성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받지 않으려면 다 안 받아야지, 받으려면 다 받든지 왜 이 교회 건 받고 저 교회 건은 안 받고, 이런 식으로 사역을 기준 없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자꾸만 제공해서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교사들이 이 바울이 물론 로마의 시민권도 있고 또 랍비 출신의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긴 한데 이 교회의 전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가짜가 확실하다, 이렇게 모함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진정성에 대해서 아주 무차별적으로 바울을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재정 후원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요, 바로 오늘 본문 중반부부터 다시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즉 혼자서 신령한 척 하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거룩한 사도처럼 보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당시에 바울이 봤을 때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 되어지는 어떤 일이 바울의 눈에 보였기 때문에 재정 후원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부분이 바울이 생각했을 때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바울은 언제나 이 표면적인 현상이 아니라 의미와 본질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그런 재정 후원의 문화, 그 속에 어떤 비성경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재정 후원을 받았을 때에 이 복음 전파에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관례라고 해서 문제 삼지 않았던 그 문제를, 그것을 바울은 복음의 장애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후원자 제도라는 것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당시 그리스와 로마 사회에서는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돈이 많은 사람이 이 지식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해서 재정 후원이 없으면은 이 공부를 할 수 없었던 지식인들, 그들을 이 개인적으로 가정 교사로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녀들을 이 교육하게 하고 그 대신 재정 후원을 해주고, 그래서 이 지식인들이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부유층들 사이에서 이것이 굉장히 많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후원자 제도는요, 로마 제국이 자기들의 제국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용했던 정치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로마는 그 거대한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부유층들을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일종의 피라미드 형태를 가진 정치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이 피라미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밑에 먹이 사슬의 가장 하위에는 일반 대중과 노예,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지역 사회의 부유층과 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로마의 고위급 관리들과 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먹이 사슬의 가장 위에, 제일 마지막 제일 위에는 로마 황제가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황제는요, 먼저 바로 밑에 있는 고위급 관리들에게, 로마의 고위급 관리들에게 계급과 돈을 줍니다. 그러면 그 고위급 관리들이 나라 전체에 이 황제 숭배 사상을 보급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동일하게 그 고위급 관리들이 또 자기들 바로 밑에 있는 지역 관리들, 귀족들에게 황제가 했던 것처럼 계급과 돈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 관리들이 각 지역마다 황제 숭배 사상을 보급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관리들은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 황제 숭배 사상을 보급을 해서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굴복하도록 만드는 식의 정치 시스템을 구축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당시 부유층들 주위에는요, 항상 지식인들이 많았습니다. 문학가들, 철학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인들은 부자들에게 재정 후원을 받으면서 부자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후견인들이 후원을 끊어버리면 지식인들이 자기들의 꿈을 펼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니까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유층들도 자기 주변에 지식인들이 많은 것을 통해서 이 명성을 떨치려고 했던 것이죠. 이 후원자가 이 행사를 집에서 행사를 열면 이 후원자에게 재정 지원을 받는 지식인들은 그 행사에서 대중들 앞에서 후원자를 칭찬하고 찬양하고 막 띄워주는 식으로 서로가 일종의 공생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그리스 로마 사회의 후원자 시스템, 이 계급 시스템을요, 이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안으로 도입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계층이 나뉘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계급도 없고 계층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형제, 자매, 한 지체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계급을 나누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진 자들은 가진 자들끼리,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끼리 모이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로마의 정치 시스템을, 교회가 세상의 정치 시스템을 수용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가요,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정치 제도를 수용했다라는 것은 이 속국으로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더 좋아했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다스림을 받는 일을 불편해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했다라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일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세상의 황제의 지배를 당연시하고, 그러니 세상의 시스템을 교회로 도입하는 일에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것을 본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 안에 계층이 나뉘고 계급이 나뉘고 부자는 부자들끼리,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끼리, 그리고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지식인들이 그들에게 후원을 받으면서 그들을 섬기는 그런 식의 교회 안에 어떤 모습들,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재정 후원을 받아 넙죽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바울도 그 후원자 문화 속에 있는 한 사역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도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하더니 결국에는 바울도 부자들의 후원을 받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일은 물질로 하는 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더니 결국에는 바울도 어쩔 수 없구나. 그러니까 그 재정이 아무리 성도님들이 이 십시일반 사랑으로 정성으로 모아서 바울에게 준다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데, 그런 상태에서 그 재정을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이 그 재정을 받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재정을 기뻐하시겠냐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도 재정 후원을 받아서 그 사역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종의 철학, 문학, 사상 정도로 또 부유층을 위한 일종의 서비스로 이해하게 될 것을 바울이 걱정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려고 했던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예수님이 높임 받으실 수가 없다라고 바울이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재정 후원을 복음 전파의 장애물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의 재정 후원은 또 기꺼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의 재정 후원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순수하게 거두어진 재정은 바울이 기쁘게 받습니다. 기꺼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칭찬까지도 해줍니다.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칩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빌립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의 기쁨이 충만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일에 합당하게 재정을 후원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극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주시는 헌금은 복음에 합당한 순수한 그리고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으로 거두어진 거룩한 재정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받았고,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의 재정 후원은 복음의 순수성을 깨트릴 만한 여지가 너무나 많았던 그런 돈이었기 때문에 받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물질, 즉 돈을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돈을 쓰기 위해서 썼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그 한 푼도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드러낼지를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혹시 나의 자유함이 사람들의 눈에 복음을 훼손하는 것으로 비춰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참 걱정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걱정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어떻게 하면 좀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 참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절대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걱정하려면 그 물질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할까 봐 걱정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의 복을 기도하는 사람을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어찌 그 사람에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바울은 먹고 마시는 문제는 절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먹고 마시는 문제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걱정하시려거든 다른 것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혹시나 가리우는 것은 아닌가를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걱정을 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큰 복을 다 받으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번성의 복, 번영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실 때, 큰 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셨을 때 그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